오늘 저는 제2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좀 축복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미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헌신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고 있어요. 두 군데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이요? 네? 그 다음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고린도후서 5장이죠.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상당히 길어서 좀 끊어서 하시라고 14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많은 사람에게 공표를 했어요. 왜 그런가 마음속에 바치하겠다 하다가 돌아서면 식어질까 봐 말로 터뜨리면 내가 책임을 지한다 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누가 뭐 하라 우리 얼마씩 합시다 그게 아니라 너무 감동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원래 본 이름은 요셉인데 그 사람들이 나도 전체 재산을 팔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곧바로 실행에 옮긴 자는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그 전 재산을 그 이튿날 가서 처분시켜서 그 다음 주에 바쳤어요. 이때 사도들이 깜빡 놀랐어요. 야, 이게 쉬운 거 아닌데 몇 푼 들은 것도 아니라 전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한 것은 이건 대단하다 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권위자라 이런 뜻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권위자 이거예요. 말과 행실을 함께 움직였을 때 권위다 이거죠. 어떤 내가 권위자다 해서 군림하는 그게 권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했을 때 이게 권위가 생겨진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죽을 줄 알았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사울이라는 청년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지고 이 선교사가 되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표를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참 골치 아프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에게 다 바친다고 했는데 당장 바치면 못 먹고 사냐 이거죠.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거 어떻게 하지? 만약에 상의를 안 했더라면 당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로 그 옆에 앉아서 부부가 그때부터 앉은 것 같아요. 그 시대부터.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해서 했는데 집에 와서는 마음이 지금 번민이 생긴 거예요. 네. 분명히 우리가 서운한 대로 공표한 대로 다 바치하는데 당장 바쳐버리면 무엇을 먹고 사나.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고심고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불면증이 그때부터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랬는지 아내가 그랬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여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딱 번개처럼 스쳐가는 것을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전체 재산을 팔아서 반절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절은 다 다른 데다 숨겨놓고 그러면 다 바쳤다고 바친 걸 얼마 받은지 모르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치면 야 하면서 그분도 바쳤다 이런 말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당신 미쳤냐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그냥 탁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또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사도들 발 앞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남편이 가서 지금 무릎을 꿇고 여기에 서원한테 갚아 가지고 왔습니다. 나가니까 네가 네 재산이 팔았을 때든 팔지 않았든지 그때 네 것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너는 감추고 이것만 가지고 왔느냐, 이게 다냐 물어봤어요. 이게 다냐. 이때요 몰라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만 돼. 이게 다냐 했을 때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숨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냐 했을 때 예 답니다 했을 때 너는 어찌하여 도둑질했냐, 왜 숨겼냐, 책망을 했어요. 힘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순간에 영혼이 떠나버리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갖다 주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돌아올 시간이 되었어도 오지 않아요. 칭찬을 들었는지 어떻게 송구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조금 가다 보니까 예배당까지 와서 사도들인 데까지 왔어요. 그래 끼웃끼웃하면서 우리 남편 어디 있냐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사도들 옆에서 우리 남편 여기 안 왔냐고. 그랬을 때 그 헌금이 다 바쳤냐 다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와 똑같다 하면서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올 때 너도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자,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초대교회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이 사건을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 다 알죠. 이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따라서 온전한 헌신자 되기를 원한다. 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돈 만 원도 헌금하기 힘들고 어떤 10만 원 하기도 힘들고 정말 힘든데 전 재산에서 반절을 바친 것만 하더라도 많이 바친 거예요? 못 바친 거예요? 엄청나게 바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왜 헌금하고 죽어버리냐, 이것은 여기에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거죠.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부자 청년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쭉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좀 소실적부터 일찍부터 내가 이걸 다 지켜왔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저 부족한 것 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지키면 온전해진다라고 말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 너 이리 와봐 나하고 상담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너 전 재산 다 팔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5계명에서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칭찬 듣고 난데 또 할 것 어디 있습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 그제야 주님이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게 오라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인 거로 가령 전 재산 팔아야 그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냥 다 팔아버리고 다 갚아버리고 이거 받들고 다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은 워낙 부자니까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도 안 되고 이것저것 하도 정말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때 그 전세를 사는데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만큼 살았어요. 그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보증금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소원금을 했어요. 근데 이사를 가고 이제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드렸냐 그랬더니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나중에 망해서 망할 때 다 없어지면 그 헌금도 못하니까 망하면 헌금이라도 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담을 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거기를 이사 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 작정금이라고 다 드렸어요. 자, 그분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부인은 사모가 되었고 하더니 아주 지금같이 교회 안 된데도 그 부흥되고 지난번에 땅을 600평 샀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망하도 주를 위해서 흥하도 주를 위해서 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원하느냐 이게요. 자, 우리는 이왕에 헌신할 때 온전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온전한 헌신자가 있고 반쪽 헌신자가 있고 아예 헌신을 포기하고 그 반대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헌신하면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면 내가 더 어려웠고 내가 헌신하면 더 밑바닥성을 한다.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내가 헌신을 하려고 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런 마음에서 한 사람도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간 것이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공식은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죠. 5 더하기 2는 몇이에요? 7이죠. 그런데 성경의 공식은 5 더하기 2는 몇이에요? 내가 가르쳐주지도 몰라요. 5천이에요. 5천. 나머지 12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은 놀라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오늘 신명기 6장 그 4절에서 6절까지 봤는데 이미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몇 장에 보면 12장 30절 12장 30절 거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12장 30절이라고 했죠. 읽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은 또 뭐라고 나온 거 보세요. 누가복음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이 말씀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신명기에서 빠진 것이 뭐예요? 이거죠. 목숨이죠. 플러스 하나를 더 알파시켰어요. 목숨을 다하여 이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지금 마음과 뜻과 힘, 너 목숨이라고 한 건 천하를 얻고도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 그런데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이 내용을 여기서 첨부를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다하고 이 말은 원어에 뭐가 나오냐면 다하고 이 말은 전체 다 이거예요. 즉 이 완전한 나누지 아니함 이런 뜻이에요. 전체 나누지 아니함.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는 몽땅이에요. 몽땅. 따라서 몽땅.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우리 전체 다 드려라 이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달란트도 네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여기다 목숨까지 전부 시켰잖아요.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주님께서 율법에서는 마음과 이게 뜻과 힘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 더 거기다가 첨부시키기를 목숨을 강조했어요. 목숨. 우리 주님께서는 부분적인 헌신도 안 한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은 이왕이도 헌신하려면 온전하게 하라, 몽땅하라, 전부 하라. 이걸 일러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줄 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어떤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이건 돼 한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다 내어줘 버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헌신이 부분적인 헌신 물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무관심보다 관심보다 우리는 얼마라도 우리 헌신한 건 참으로 고무적이고 참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귀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는 이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믿었어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아멘하고 믿었어요. 이때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미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뭡니까? 목, 다리, 팔다리 다 자르고 배를 절개시켜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엇을 느낀가 하면 자녀들 교회에 와서 서로 자녀들끼리 싸우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무슨 뭐까지냐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막 신앙이 뭐가 없어요. 막 한번 뒤집어졌다면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서로 장난하고 하다가 나중에 누가 잘못되고 누구리 아들 잘못 없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똑같이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말 다 했냐고 막 하면서 싸워버리고 엉켜버리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가 자녀를 더 사랑한가 상처난 것도 아니고 어디 팔 부러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 그 위기사항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싸운 걸 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참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말하면 자기 부인에게 말하면 여보 나 죽이고 드리라고. 절대 나는 못한다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사는데 그 말합니까? 당신은 기도 한번 다시 해보라고.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지 죽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려면 주시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막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영감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벌써 알아차리고 자기 부인의 성격도 알고 그래서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간 거예요. 모리아산 오늘날 지금 그 예루살렘 거기에 모스크 성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여기 동문교회 목사님이 여기 고향이거든요. 목사님, 여기가 굉장히 언덕이 높았는데 그냥 평지가 됐네요. 여기 산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 임야 대장에 보면 토지 대장이 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여기 땅을 한 2m를 높였거든요. 그 여기는 더 높았어요. 내가 높였다고 내가 그러면 그렇죠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가면 뭐 차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높지도 않은 것 같죠. 근데 옛날 개발되지 않고 그 산림이 우거지고 그럴 때는 밑에서 보면 높거든요. 높은데 거기에서 이 낙타를 타고 나무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아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불과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아브라함도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나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속으로 너 오늘 죽으니까 갈 때라도 편안히 가라.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무찜을 땅 장작을 짊어져라 해놓고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왜 그러냐, 불과 나무인데 드릴 번제는 저 번제 뭐 어디 있습니까? 자,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서 어떨까?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겠죠. 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을 참 지혜스럽게 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시느니라. 그 준비하셨다고 해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노만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사가 이리 와보라 오늘 하는 거 딱 잡고 밧줄을 호주머니에다 딱 넣어놓더니 딱 빼가지고 팍 가가지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턱 올려놓고 칼로 갖다 막 치려고 하니까,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막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때는 막 얼마나 날벼락처럼 막 명령하신데, 네 칼을 꽂아라. 뒤를 쳐잡아라. 그래서 뒤를 쳐잡았더니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를 자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삭을 제물로 삼았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양을 준비해놨더라 이거죠. 그 여호와 이레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전에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인 실전 속에 옮겨질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읍시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자시면 드리고요. 시작. 아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말했죠. 그 다음 그 뒤로 보세요. 13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니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한 것이 무슨 일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행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아들 네 독자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나오죠.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뭡니까? 읽으세요. 시작. 또 있습니다.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더라. 아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본격적인 축복이 시작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2 남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뭘로 가르쳐 주느냐? 우리 두 가지로 우리는 비춰볼 어요. 헌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의 연고로 드린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연고로, 사랑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5장 6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이 말이 나와요. 따라서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억압으로 너 헌신하자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이게 아니라, 아들 독생자 독자까지 바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 당신의 아들까지 되어준 그 사랑,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내가 목숨까지 드려진 것은 내가 억울하지 않고 감사할 뿐이다. 사랑이 먼저 강권되어야 해요. 강권이라는 뜻은 이끌으시도다, 이끌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바로 그 감사의 감격이 넘쳐서 이끌어지는 가운데서 감동 속에서 자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상이 없는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헌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강권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헌신하자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생각도 마음도 구석구석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듯이 우리는 주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뼛속까지 사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두 번째는 법적인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법적인 구속.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적인 규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으로 하라. 이게 법으로. 이러면 어떤 것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안 되니까 이건 강제적으로 하도록 만든 것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이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하고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하라 이게요.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사랑해서 하라 이게요. 따라서 네가 사랑해서 하라. 나는 사랑 못하는데 나 사랑 안 하면 안 하겠네? 빠져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너 사랑하지 못하면 법적인 규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값주고 샀다 이거예요. 이건 노예 제도 때의 그 표현으로서 가르쳐 줬어요. 이 당시만 하도 노예 제도가 있거든요. 노예 주인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노예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서 살지 말고 나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헌신을 나 못하겠습니다. 사랑의 강권에서 하라고 나는 사랑 못하니까 못하겠네요. 할 말 없죠. 네가 사랑으로 강권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값어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의 반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특별한 복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감격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을 때는 헌신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무슨 잣대로 돼요? 무슨 잣대로? 법적인 규정으로. 왜? 너 내 거야.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너 죽을 때도 네 마음대로 못 죽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강권이 나에게 약해졌을 때는 주님의 법의 규정으로 내가 헌신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하기 싫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아프나 고달프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가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이 노예인 것처럼 우리를 핏값으로 산 그 법의 규정으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시간도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길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헌신.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그분은 얼마든지 이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독생자까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온전한 헌신자가 되게 한 것은 너에게 평강과 온전한 축복과 너에게 평강, 너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복된 풍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축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뜻을 알면은 주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군요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 찾더니 독자 주시니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면하니까 시기가 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수와 땅의 볼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너를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약속을 실행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주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마음으로 이미 믿었던 걸 의로 여기셨어요. 이제는 독자 이삭을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이제는 강권이 나에게 약해졌을 때 힘들어지죠. 그럼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법을 통해서 그 잣대로 봐서라도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헌신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